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탁월한 능력이나 설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를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말솜씨나 정확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전에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름다운 말과 수사학적인 논리로 철학자들을 설득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깨닫게 되었죠. 전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더 철저히 의지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서 심히 떨었던 이유도 아레오바고에서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늘 설교를 해야 하기에 그 설교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늘 고심합니다. 이 부담이 너무 커서 목회를 관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런 부담을 덜어줍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도구로 쓰실 뿐입니다. 오히려 설교자의 관건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는 겁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보시기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내 지혜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목회입니다. 이런 목회는 힘들어서 못하죠. 그 어떤 열매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사는 자들이 드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은 1%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는 힘을 다 빼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서 주께 사시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사는 거죠. 꼭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6절 서두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데 온전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지혜이기 때문이죠. 이를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데 이 비밀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6절부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비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이 간단한 십자가 복음을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가르쳐도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전하는 복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